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또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를 기억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이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주여,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야훼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훼. 야훼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세우리라. 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로 먼저 깨트리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또 주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가리킬 때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여호와이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은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배우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좀 큰 사람들이거든요. 어른들이겠죠. 어른들은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처음 그 명령을 받았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명령,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불의가 일어나는 이유도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럴까 궁금해하긴 하지만 발견할 순 없죠. 왜냐하면 그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최선의 경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고 믿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제1원인, 세상이 시작된 첫 번째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지하게 너무나도 다르겠죠.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1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로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이 하늘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다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잠언에서도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되시는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뭘 통해서 깨달아요? 주님 만드신 것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발견할까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일반 계시입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힌트를 넣어주신 일반 계시. 뭐가 있을까요? 저 하늘을 바라볼 때 수없이 널려있는 별들과 달들과 해들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창조주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에만 있죠.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돈, 화폐, 이 교환의 수단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이목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저희 마음이만 해도 걷다가 길가에 펴있는 꽃을 보고 감탄하고 예쁘다 그러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한참 동안 관찰하고 지켜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별을 볼 수 없는 시대니까 저 시골에 가야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는 별이 보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살던 집 이렇게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였습니다. 쌍안경, 아버지가 쓰시는 쌍안경을 들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하나 백과사전을 보면서 관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쩌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 이 지구라든가 지질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안에서 창조주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상징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이 만든, 사람이 빚어낸 허상에,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로마 시대에 쓰였던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입니다. 달란트와 드라크마인데, 물론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이 달란트와 드라크마가 그 당시 화폐 가치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 돈을 사람들은 최고라고 여기고 열심히 돈을 모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변하니까 그 돈의 가치는 사라졌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화폐를 바꾸겠다 나오면 절대로 사람들은 바꿔주지 않겠죠. 화폐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세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심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라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가치,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탄하시고 계십니까? 감탄하고 계십니까? 야, 멋지다. 영화 보고 재밌다. 야, 음악이 참 아름답고 재밌고 흥미롭다 라고만 감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님도 생각하지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중에 누구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이 오늘날의 문화가 왜 망가지고 삐뚤어졌다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영역들을 사람들은 점점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자손손 후손을 보는 것들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고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가치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에 더 집중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인의 1절과 마지막 절 9절에서 동일한 어구로서 이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이런 감탄이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득한, 환희로 가득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관심을 두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게 하시고 세상이 만든 헛된 가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들에 더욱더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